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요한복음 15번째 시간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원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라는 건 예수님의 말씀에 딱 붙어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밝은 빛이 있는 게 아니라 고대 사회에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에는 바로 앞을 비춰주는 작은 호롱불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바로 앞을 비춰주거든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절대 순종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진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알고 순종할 때도 있지만 순종하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점점 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들 중에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얼굴 볼 때 좀 자유롭지 못한 얼굴이 가끔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있다 보면 어려운 게 사실이죠. 사람들과 부딪히고 생활의 어떤 어려움들 이런 데 헤치고 나가다 보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일에 다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한번 확신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 자유함이 회복되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그 앞에 있는 조건, 우리가 말씀에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는 우리를 점점 더 자유롭게 해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죄 짓지 않고 살게 해줍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죄 짓는 게 싫어지게 하십니다. 혹시 죄를 짓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먼저 진리의 빛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야 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앞부분에 보시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오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하나님의 빛 앞에 노출된 거죠.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전에는 여러분 간음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으면 굉장히 격렬한 열정적인 로맨스로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빛 앞에 드러나면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죄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노출되기 전까지는 그냥 괜찮다고 생각이 되거나 어떤 때는 뭐 이 정도는 즐길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죄가 죄인지 모를 수도 있고요. 알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겠다라고 일부러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빛 앞에 노출되면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짓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줍니다.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 믿고 나만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리는 자유를 다른 사람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8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정을 파죠. 예수님 앞에 올무를 놓습니다. 그리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평소의 가르침대로 용서와 사랑을 베푼다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자, 아니 가늠한 자들은 남녀 모두를 죽여서 그 죄를 끊으라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당시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의 형사소송법을 어기게 됩니다. 재판권, 그러니까 판결권과 사형권은 로마 정부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그렇게 사랑을 외쳤던 예수님이 자기가 가르쳤던 말씀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다. 참, 늘 사랑을 외치더니 사랑이 없네. 이런 비판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 사랑과 공의를 함께 지킨다라는 것이 이렇게 난처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함정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까요? 돌을 들고 있는 회중의 분노는 죄를 미워해서 간음죄를 엄벌에 처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지금 그 남자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이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여인 어떤 모습일까요? 현장에서 잡혀왔으니까, 끌려왔으니까 머리가 다 헝클어져 있고 옷 매무새도 엉망이고 막 살도 드러나 있고 이럴 것입니다. 근데 곧 죽을 수밖에 없는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에 그 여인을 살리고자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마음 둘 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시고 몸을 굽히신 다음에 뭔가를 쓰십니다. 뭐라고 쓰셨을까요? 아이고 나쁜 녀석들 이러고 쓰셨나? 뭐라고 쓰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한참 침묵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근데 계속 예수님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답 좀 말해요. 옆에서 계속 질문을 던지니까 그때 이제 일어서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대로 처형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조건을 다신 거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야 한다. 절묘한 판결이죠.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죄가 없는 자인가, 죄가 있는 자인가. 이제 그 질문을 던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이렇게 볼 때에 그 죄 짓는 사람은 곧 나의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종종 하세요. 근데 정말 은혜 받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 7장 5절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기 전에 먼저 내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죄 짓는 걸 보면서 나는 저보다 더 큰 죄를 지었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었는데, 이런 깨달음이 오는 것이죠. 그러면 돌을 던질 수가 없어요.
돌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라는 것은 내가 먼저 구원받아 자유함을 누린 것을 저 사람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나는 의인이고 당신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당신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돼. 이거 전도 아닙니다. 저도 당신 같은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당신도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전도인 것이죠. 이제 예수님 그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듣고 돌 들고 있던 남자들 모두 떠나고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나 자신만 독대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시는 이전처럼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픔이 크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정말 인상 쓰면서 그러면서 울게 되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요. 여러분 다 그 회개의 기억이 있으시죠? 또 우리가 이후에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막 눈물 콧물, 그러니까 회개할 땐 좀 많이 지저분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면서 저의 이 죄 때문에 주님께서 돌아가시다니요. 그렇게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죄가 지긋지긋해집니다. 또 죄를 지으면 또 그런 회개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직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냥 말로만 회개한 것이고 죄를 또 짓는 겁니다. 예수님 이런 사람을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상만 해도 굉장히 지저분하지요. 제가 개를 좀 키워봐서 아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주님의 그 고통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프니까 이제 그 이후에는 죄를 짓는 게 지긋지긋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기 싫어집니다. 그런데 죄가 이렇게 우리를 망치게 하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독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알코올 중독, 인터넷 중독, 음란물, 쇼핑, 엄청나게 많은 중독들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평소에는 멀쩡합니다. 일도 잘하고 굉장히 착합니다. 술만 먹으면 개가 됩니다. 자기도 망치고 가정도 망칩니다. 저는 그런 가정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독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에 사람을 처하게 하는가. 그리고 가족 전체를 다 망가뜨리는 저는 잘 봤거든요. 죄는 우리가 가지고 장난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게으름도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써서 주의 일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 부지런하여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다해야 합니다. 게으름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근신하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끊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 안 짓고 사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믿은 후에 짓는 죄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 안에서 짓는 죄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모르고 어떤 유혹에 이끌려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토 안에서 짓는 죄입니다. 곧 죄 용서를 받은 그 감동이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죄를 짓고 허물이 있지만 빨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인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끌려가지는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점점 더 예수님을 닮게 원합니다. 이런 갈망을 일으키는 죄입니다. 다른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의 죄는 그대로 지옥 백성으로 우리를 그냥 놔두는 것이지만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죄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은 갈급함을 주며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죄를 짓긴 하지만 그것이 곧 우리를 절망으로 완전히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 죄에 대한 유혹은 약해집니다. 점점 더 죄를 안 짓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대표 기도처럼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교회와 성도들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콜로새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말씀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이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어요.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하나님의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과 완전히 되는 날, 우리의 몸이 해방될 날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면서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는데도 죄를 짓는다면 그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라고 우리가 간구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은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내가 어차피 더러워졌는데 더 더러워지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깨끗하다,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깨끗함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대청소했죠? 목양실까지 와서 얼마나 깨끗하게 해주셨는지 몰라요. 그렇게 완전히 깨끗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목양실을 더럽히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아예 더럽히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만 더러워져도 빨리 회개하고 이제 더러워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어차피 더럽잖아요. 더러운 것도 잘 몰라요. 그냥 그렇게 더럽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생명의 성령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죄 짓지 않는 자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이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본문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때 당시는 초막절 명절 기간입니다. 그러면 그 뜰 앞에 불꽃을 크게 피워놓으면
예루살렘 전체에서 이 불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을 다 보고 있을 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황, 그 맥락에서 아주 적절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성전에 있는 빛을 보고 있을 때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황에 적절한 말씀이 효과적으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도 상황에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요. 마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특히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제 새가족들이 목장에 오거나 교회나 기관에 왔을 때 이 새가족들은 우리랑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교회도 익숙하지 않고 기독교 용어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설교할 때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주로 제가 초불청에 초점을 맞춥니다. 초신자, 불신자, 그리고 청년들, 젊은 세대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용어가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성령님이 그때 우리에게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적절한 말을 할 수 있게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어둠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오는 빛입니다. 이 빛을 비추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불기둥이 곧 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예수님이 곧 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모를 때 예수님 하신 대로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들면 절대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주님 안에 머무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집을 고를 때, 전셋집이나 어떤 새로운 주택을 고를 때 어떤 집을 고르십니까? 남향집을 고르지 않으십니까? 햇볕이 잘 드는 집이요. 그래야 햇볕이 잘 들고 곰팡이도 안 쓸고 또 집이 밝아서 건강하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르려고 하면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제일 좋은 집은 어떤 집이에요? 교회에서 가까운 집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100%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뭘까요? 젊은이들, 살아갈 날이 많은데 세상에서 100%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뭡니까? 이 말씀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 100% 승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100% 승리합니다. 반대로 인생 망치는 길은 뭘까요? 100% 실패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끝은 망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계속 잘 된다, 그거 복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고 하십니다.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심판입니다. 심판의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100% 승리하려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됩니다. 예수는 생명의 빛입니다. 빛은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력을 갖게 해줍니다. 제가 오늘 성찬 예식이 있어서 붉은색 넥타이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빛이 비치지 않고 어두운 상태라면 드러나지 않겠죠. 근데 빛이 비쳐야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모든 것들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판단력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자, 예수님의 빛으로 사람을 보면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차별 없이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공산주의의 철학적 기초가 되는 유물론 어떻습니까? 유물론의 그 어둠 속에서 사람을 본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동물과 다를 게 없어요. 오직 물질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의 역사 속에 소련, 중국, 북한, 수많은 캄보디아 이런 공산 정권들이 수백만, 수천만 명씩 잔인하게 숙청하고 학살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빛으로 아니면 어떤 어둠으로 사람을 보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 인간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실 정도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빛으로 사람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서 나 자신도 다른 사람도 정말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비슷하게 신을 이야기한다 해도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학생들이 보통 요즘 오지선다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잖아요. 정답은 몇 개 있습니까? 한 개만 있죠. 근데 정답이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출제자가 잘못한 거예요. 자, 세상에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출제자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딱 하나의 길만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빛이 되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점점 더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자유롭게 해줍니다. 정죄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 속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항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 예식을 할 텐데요. 반주에 맞춰서 함께 묵도해 주시고 우리 배종위원들은 성찬 예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